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듣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그 믿음,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을 믿을 수 있고 겸손할 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고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그래서 천국은 다 겸손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미워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겸손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롭게 홀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장소, 아무도 정말 인정해주지 않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착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은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당시 여러분, 하인이나 종들은 주인이 들어올 때 신발끈을 풀어주고 나갈 때 묶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하찮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베푸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물 세례를 줍니다. 근데요,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성령을 누가 부으십니까? 예수님이 부어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성부와 성조로부터 성령이 나옵니다. 다 삼위이지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베풀 때에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급구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자꾸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 결정적인 말씀이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졌어요. 예수님이 높아졌어요.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오실 길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더 커지고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낮아지는 거는 쉬워요. 더 떨어질 게 없죠. 바닥에서 낮아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인기가 올라가는 가운데서 내려간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한창 월드컵 선수로 나갔어요. 가장 인기가 올라갔을 때 은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기가 올라갈 때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러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추켜 세울 때에 나를 부인하는 것,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연극을 한다, 다 주인공을 하고 싶어요. 주연을 맡고 싶어요. 주연을 맡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다 주인공이 되고 싶고 주목받고 싶지, 내가 가려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는 사실 그런 위치가 아닌데,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고요, 내가 왕년에 이러한 업적을 세웠고, 내가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내 주변에는 이러한 사람도 있다, 내 전화번호 안에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 전화만 하면 다 올 수 있다 라고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저들과 같은 부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함을 가지면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누굴 부인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 때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율법에 얼마나 능통했던 자였습니까? 줄줄줄 모세 율법을 다 외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영광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당들이 지어졌습니다.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게바파, 아볼로파. 여러분, 리더들이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경우죠. 여러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성찬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 떡에서 우리가 떡을 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눠질 수가 있느냐? 너희가 쪼개지면 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보다 높아지는 게 교만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들의 형통함은 다 죄니라라고 말씀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이 일치가 되고 있어요. 왜 눈이 높을까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눈이 높은 거죠. 눈이 높다는 것은요,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째려보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깔보는 거. 아래로 내려보는 겁니다. 눈이 높으면 내려보게 되잖아요. 거만한 마음이죠. 거만한 자는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죄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고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거야. 그래서 덥석 과일을 먹은 것입니다.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하늘에 닿게 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건 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이 세워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마천루가 많아요. 막 600층 이상 되는 막 그러한 초 빌딩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 나라의 브랜드, 그 건축가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마천루가 있는 나라의 그 명예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바벨탑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시작은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비참한 말로를 경험했습니까? 왜 그렇게 망했습니까? 사울의 가문이 왜 다 망했습니까? 사울이 교만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 그가 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아닙니까? 우리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이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겸손했던 사울이 권력을 잡으니까 교만해져서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무너지는, 망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교만한 마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누가 미워한다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교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우상 숭배와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또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교만에는요 패망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거만한 마음에는 넘어짐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 이런 아담과 하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아담의 마음이었거든요. 내 중심,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사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을 땐 겸손한 척 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근데요, 좀 뭔가 갖추면 눈이 높아집니다. 교만합니다. 깔봅니다. 무시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게 뭐예요? 겸손해야 예수를 믿거든요. 교만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이요 단 1도 없습니다. 단 0.001%도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에 붙은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제 부르는 것 같은 우리 죄인, 저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 사망 선고를 받아서, 여러분, 치안부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 선고 받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오늘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의 공로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이게 아주 급박하게 복음서가 막 진행돼요. 그리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과 족보들이 나오지만요,
마가복음은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아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나오지 않고 공생애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생애. 자, 근데 여러분,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을 누가 씻습니까? 돈이 더러운 자가 씻는 거죠. 깨끗하면 씻을 필요가 없죠. 세례가 마찬가지거든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나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있잖아요. 그 순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구원하는 표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가 씻겨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세례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죄인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과 같이 되셨다. 죄인과 동일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세례 받는 것처럼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실 때 깜짝 놀랐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황당해하고 놀랍니다. 그래서 말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례를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죄인이 되셔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쉬웠을까요? 근데 순종하여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요, 고난받을, 단순히 죄를 씻긴다는, 예수님이 죄인 되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세례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을 받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름으로, 우리에게 적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핵심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받아 주셨다. 죄인과 동일시 되어 주셨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취급받으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혐오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너 저 사람 같아. 그럼 기분 나쁘죠. 성범죄자들, 조모모 하는 사람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너 저 사람과 같아. 여러분, 발끈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누가 그 사람과 동일시한다면 굉장히 여러분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평소에 거리를 두고 살죠.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들 사람은 저질은 아니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요? 기독교 썩었어 그러잖아요. 자기들만 범죄를 많이 해요. 야, 기독교 썩었어. 그걸 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명분을 삼죠. 믿지 않는 남편이 아유, 교회 썩었던데, 근데 본인은 죄를 많이 짓고 살죠. 이런 식이에요. 거리를 둔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래 마찬가지죠. 교회가 썩었어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요. 물론
교회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선을 긋는 모습,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어,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도덕적이야, 나는 최소한 거짓말하지 않어, 다 썩었지만 나는 안 썩었어 라는 그러한 선을 긋는다는 것이죠. 저들과 동일시하지 않고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것을 강조하며 살 때가 우리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쁘지 않아요? 저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저들은 정말 미워하지만 저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만 예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나는 혈통도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저들은 율법도 알지 못하고 짐승마도 못한 존재인데, 나는 율법자로서,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들과 동일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요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요, 사실 돌아온 탕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에 보면 그 장소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비유한 것은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거기에는요 둘째 아들이 집을 먼저 나가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갔는데 다 탕진하고 쫄딱 망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달려가죠.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소가니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근데요, 큰아들이 밖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걸 본 거예요. 큰아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굉장히 불쾌하고 속상하고 질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이러한 잔치를 열어준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동생보다 의롭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의롭다. 나는 최소한 동생보다는 의롭고 착하고 더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상을 받아야 할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이거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달랐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조적으로 스스로 죄인과 함께 하셨고 아예 죄인이 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선을 그었지만, 그들과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이 드글드글한 이 세상 가운데에 오셨고 죄인과 함께 하셨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고 죄인들이 올 때에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안수하시고 병을 치료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러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하시며 오셨습니다.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인 취급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로마 병사들을 다 멸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12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다 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순종하셨습니다.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가장 큰 겸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죄인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겸손한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이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과 동등됨을 취하셨습니다. 혐오를 받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짐승마도 못한 죄인 취급받았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모습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같은 죄인, 여러분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이 교만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 되셨고 죄인과 같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동일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약한 사람 보면 무시하기 쉬워요. 연약한 아내를 보면 무시하기 쉽고, 연약한 남편을 보면 무시하기 쉽고 깔보기 싫고, 나 너와 못 살아, 너 같은 사람 참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겠다, 무시할 때가 많죠. 그건 뭐예요?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높은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뭐예요? 낮은 다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는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죄인이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하는 데서 죄인도 만지지 않고 아우 너 더러워 나한테 오지 마 하지만 나 구원할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에게 오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죄인이 아예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히브리서에 보면 4장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이 되심으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지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넘어져 있는지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시고 죄인 취급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는 예수님의 낮아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성육신, 십자가는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친히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받습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신기하게도요,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해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받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삼위간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우리의 예수님의 아버지는 곧 예수 믿는 자들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손을 긋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부께서 겸손한 성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통해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겸손해야 맺어지는 열매예요. 다 자기를 부인해야 맺어질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누가 화평을 화평하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면 화평이 깨집니다.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누가 무례히 행치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겸손하는 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요, 자기를 부인할 때, 겸손할 때 맺어지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는 결코 시기가 일어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질투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또 우리 산성교회가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